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새벽 기도 때마다 주여 이 새벽에 기도로 주님을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시작 기도를 늘 합니다. 요즘에 출애굽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그 삶에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삶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구나, 새롭게 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9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좀 쉬운 번역에서는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일 예배를 Sunday Service라고 그래요. Sunday Service. 서비스는 섬긴다는 뜻이죠. 섬긴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잘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서비스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로 살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속히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430년의 그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것도 맞겠지만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좋은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번제를 드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시 총리였던 요셉의 그 권세 아래에서 거기서 잘 살면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이집트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43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한 것이죠.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희 민족을 크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노예로 살면서 뭐가요? 예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잊어버린 영적인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육신적인 고통은
그것도 고통이겠지만 영적으로 그들에게 예배가 사라진 것은 더 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이들로 하여금 내가 예배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답답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마음껏 예배를 받고 저들을 축복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는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첫째, 시작. 한 사람을 준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왜 숨겨 키웠습니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포악한지 바로의 군대에게 명령하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렇게 강력한 유아 학살 정책을 편 것입니다. 레위의 가족 중에 한 가정에서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을 키웠는데 이 부모는 숨을 죽여가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기는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발각되다가는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아기를 위해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이렇게 단돌이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우려고 나일강가로 간 거죠. 그래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다가 이 아기를 두고서 이제 어미는 큰 이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 여기다가 아기를 놓고 아기는 방긋방긋 웃고 있지만 엄마는 눈물 짓고 이 아이를 지금 이제 떠내려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애국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이 아이는 큰일 납니다.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나일강에다가 이 아기를 놓습니다.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떠내려갈 때 여기 옆에 있던 누이가 이 아기의 누이가 이 아기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강가를 거닐 때 이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이제 떠내려오는 것을 공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시녀를 보내서 저 갈대 상자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이 갈대 상자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이 공주를 바라면서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 보니까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건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 따라갔어요? 이 아이의 누이가 따라갔잖아요. 어린 소녀가 따라가서 공주에게 그렇게 말하죠. 공주님,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십시오. 그러더니 공주가 옳지,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허락을 하자 이 아기의 누이는 쏜살같이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이 아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거예요. 눈물 짓고 있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아기에게로 달려왔고
아기와 함께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한 소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공주가 유모를 바로 데려오려고 한 일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궁궐에서 이 아기는 40년 최고의 교육, 애굽에서의 왕자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모세.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40세가 돼서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이 매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모세는 도주하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광야로 도주해 갑니다. 거기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80세가 된 모세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양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을 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무슨 미래가 있어요? 아무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 80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중에 이렇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 왕을 호통을 치면서 오늘 본문 9장 5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이 가축 재앙을 선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죠. 우리 다시 한번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본문 9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들에 있는 네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심한 불림병이 있을 것이며, 바로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만일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애굽의 가축을 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백성을 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 전 나일강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기 모세, 그 둥둥 떠내려가던 갈대상자의 아기 모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모세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세 민족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백성들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지금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린 갈대상자 속에 들어있는 모세,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 미리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모세처럼 처음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80이 된 모세, 80이 다 되고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무 장로로 섬기고, 시무 권사로 섬기고, 재정부로 섬기고, 여전도에 섬기고, 찬양인도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섬김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나타냈죠. 처음 바로왕을 만났을 때 모세가 어떤 기적을 행합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주시오. 그런데 바로왕이 순순히 듣습니까? 바로왕이 안 들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백성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모른다. 그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처음 기적을 행한 것이 뭡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이렇게 당시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도 자신의 마술사, 요술사들을 불러서 또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술사의 지팡이를 누가 삼켜버렸어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 확 삼켜버렸어요. 가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서도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애굽 나라에다가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셨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붙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굽 나라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죠. 피재앙. 나일강에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치자 피가 되어버렸어요. 물이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 다음 무슨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막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나일강에서 수도 셀 수 없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도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이제 셋째 재앙,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탁 내리치자 애굽 온 땅에 티끌이다 뭐가 됐어요? 이가 되버려서 이가. 옛날에 우리 이 많았죠. 이 잡느라고 옛날에 막 누름 피가 툭 터지고
수도 없는 이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힌 거야. 짐승도 괴롭히고 사람도 괴롭히고 다 괴롭힌 거야. 그래도 말 안 돼. 그런데 이 재앙 때 말이죠.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왕이요, 우리 이제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니 바로 왕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인 거예요. 요즘에도 돌아다녀요. 팔이 채가지고 팔이 때려잡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파리떼들이 달려들어서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9장의 가축이 죽는 이 가축장, 돌림병,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병 같은 그런 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말하면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도 말하면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장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막 우레소리가 나면서 불덩이와 함께 우박이 막 내렸어요. 얼마나 큰 우박인지 사람이고 짐승이고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밭에 채소는 엉망이 되고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온 땅을 메뚜기가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채소고 나무 열매고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아홉째가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재앙. 애굽 온 땅이 다 흩어지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바로는 이제 망할 길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첫 태생,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것을 다 쳤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이렇게 너희들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여기서 보여줍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아 보호됐는데 애굽은 각 가정이 죽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그냥 그 밤에 통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일어난 그 밤에 바로 왕의 누구도 죽었을까요? 바로 왕의 왕자도 죽은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바로의 신하와 사람들 각각 집안이 다 초성이 납니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찾았으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의 말대로 모세 아론 너희의 말대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가서 예배하라. 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 애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택한 자녀들을 주약의 땅에서 불러내서 예배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오후에 이 마을에 손아자 여사님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손아자 여사께서 췌장암 수술 후에 이제 건강했었는데 다시 재발이 돼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한 달 이상 치료를 받고 이제 오신 거잖아요. 이 소식을 우리 남수영 권사님이 전해주셨고 또 그 며느리 그날 방문했는데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와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계속 그랬대요. 교회 가보세요. 어머니 교회 가보세요. 교회 올 마음이 좀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한 후에 금요일 남수영 권사님이 이제 그쪽 손아자 여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이따가 봅시다. 그랬더니 손아자 그분이 오지 말거라. 내 아들이 지금 와 있다. 정말 말하는데 오지 말거라. 그랬대요. 방해가 시작된 것이죠.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예? 목사의 신방을 받고 예배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알았다 하고서 그럼 우리 말하지 말고 오후에 그냥 들이닥칩시다. 그렇게 이제 작전을 수정하고 오후에 그냥 갔어요. 남성 권사님하고 사모와 함께 들어가서 가니까 또 반가워요. 누워 계셨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좀 많이 수축해 보였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은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손아자 여사님 눈물을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사님 이제 예수님이 믿고 이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손아자 여사님도 예수님이 믿고 이제 몸도 건강해지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간절히 손을 잡고 영접 기도 시키고 또 제가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분이 몸이 좋아져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몸이 좀 회복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기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 시간까지 내가 중간에 예수님 믿고 주님이 십자가의 열로 보혈로 죄 사함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나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신실한 전도자와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내가 더러운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어린 양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 덮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만약에 성의를 입지 않고 들어간다든지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 받는 그런 번제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들어간다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큰 은혜구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도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릴 때 정성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최고의 절정은 어딜까요? 우리가 예배는 이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은 어딜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